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다 아시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구약의 맥주절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다고 했죠. 유월절과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다.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헷갈립니다만은 이걸 딱 나눠서 하면 유월절, 7.7절, 수장절. 유월절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했던 거. 신약 시대에 오면은, 구약 시대 때는 애굽에서 모세에 의해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했던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린 것과 동일합니다.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6월절 지난 다음에 7 곱하기 7, 49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성령 강림의 날이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게 임재했던 그런 날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7.7절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었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또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농사지어서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을 지킨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어떤 절이냐? 수장절. 이 날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 광야 가운데 인도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장막을 7일 동안 지어놓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이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이렇게 수장, 저장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 그래서 이 수장절, 또 이 초막절, 장막절, 이 날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가을에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또 하나는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날 거예요. 오순절날 7.7절 날이 오늘날 말하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데 날짜가 틀리네. 6월 6일 6월 달에 여러분 둘째 주에 우리가 뭐를 지켰어요? 그때 성령 강림절.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7월 첫째 주에 그러면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이라고 하는 날이 맥주절로 우리가 지킵니까? 라고 할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날 맥주절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고요. 또 유대인들의 이러한 절기에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그 수확이 맞춰진 그때를 맞춰서 바로 이 보리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영광을 돌린다 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이 7월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이렇게 7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 중에 구세군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겨울이 되면 딸랑딸랑 하면서 이 자선 담비를 하는 이 구세군은요, 7월 셋째 주일날 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요. 왜 그렇게 지키느냐? 그 구세군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이 7월 첫째 주는 바로 이 구세군의 어떤 특별한 행사, 창립일이라고 하던가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걸 맥주 감사 주일을 셋째 주일로 이렇게 미루어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또한 우리로 보니까 딱 맞추어서 전반기 6개월을 딱 보내고 이제 하반기, 새로운 그러한 하반기를 맞이하는 그런 첫째 주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축구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전반전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전반전에 먼저 골을 넣으면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경기가 있었어요. 경기를 하는데 보니까 전반전을 보면서 막 머리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선수가 저렇게 못할 수 있어. 계속 일본 선수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는 막 수비하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일본 이기기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우리 선수들이 막 포지션이 바뀌더니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승리를 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하프타임, 이 중간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기에 우리 선수들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중에 인터뷰하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감독의 작전이 전반전에는 수비 위주로 하고 후반전에는 공격 위주로 해서 일본의 그러한 공격을 잘 막아내고 그렇게 골을 넣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하프타임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6개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하반기 7월 달이 되면 이제 그 12월 달까지는 6개월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7월 달, 8월 달 이제 여름 행사가 있고 또 여름 휴가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내 8월 달, 9월 달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성탄절이 돌아오지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6개월을 보낸 다음에 여러분 전반기를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여러분 6개월 동안 잘 살아오시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일에서나 또한 신앙에서나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는가, 이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하프타임에 한번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1년간의 이 중간쯤에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축구에서 10분 동안 쉬면서 새롭게 계획하고 그리고 그 후반전을 잘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프타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후반전을 준비하는 소중한 작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사신 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 애굽에서는 그를 모든 아기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레위 가정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요. 이 아이가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부모가 차마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 갖다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기고 3개월 동안을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울음소리가 우렁찬 거예요. 도무지 집에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 모세를 가운데 놓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장담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거기를 같이 강둑을 따라 걸어가지 않아요? 마침 그 아래서는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데 거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건져오라. 건져와서 보니까 아주 잘생긴 사내아이가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울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그러한 자녀들이 버려지는 것을 이 공주도 알고 있었지만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바로 애굽의 궁에서 이 모세가 잘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미리 준비하셔서 이 친어머니를 그 유모를 구한다고 하니까 이 젖이 불어서 정말로 그 퉁퉁 불어있는 그런 어머니, 그 어머니를 미리암이 그 강둑을 따라가다가 소개시켜줘서 어떻게 해요? 궁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 젖을 먹입니다.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야. 우리 히브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단다. 너는 특별히 살아났으니 너는 꼭 이 민족을 기억하고 이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 어머니가 계속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자라납니다. 자기 민족이 노예로서 큰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시차를 나갔다가 그 애굽 그 관원이 그 히브리인을 막 때립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대 때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인이 어떻게 나가 떨어져서 잘못 맞았는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침 정적이었던 그 바로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형제들 가운데 이 모세를 어떻게 하면은 쫓아낼까 많은 생각을 벌이고 있던 사람 가운데 아마 죽이자고 그렇게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36개 주량량을 쳐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장가를 갑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키우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얼마였어요? 장장 40년 동안을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40대에 도망을 쳐서 80이 되었습니다. 아직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은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양떼나 키우고 자식이나 키우고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일생을 마치겠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전혀 타질 않습니다. 재가 되질 않습니다. 모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살펴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은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 희망이 없었던 모세, 삶에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찾아오시니까 모세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습에 보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하프타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반전에도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나의 믿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가? 나의 신앙이 흐릿흐릿해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은 믿기는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조차도 흐려질 그때, 나의 인생이 무료해질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그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를 잡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그가 아무 낙이 없고 모든 남자에게 그리고 사기를 당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러한 불행했던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남은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소명을 찾으십시오. 3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양떼를 키우고 있던 이 무료하게 지내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을 내게 달했다. 애굽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내니까 내 백성을 그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제 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올 하반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내 심령 가운데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 하루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일반 기업인이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인생의 후반기를 잘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잘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해요. 먼저 하나는 건강을 잘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근력이 줄어드니까 근력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근육 운동을 하기도 하고 건강을 잘 챙겨라. 두 번째로는 친구를 잘 새기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친구가 없는 사람이 그만큼 외롭고 쓸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나이가 먹어가면서 반드시 무언가를 배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배워서 의미 있게 그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로는 취미 생활을 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어서 부지런히 달려가다 보면 취미 생활을 하지 못하면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그냥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취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섯 번째로 하는 것 중에 보니까 꼭 종교를 가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8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교를 통해서, 아니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의 남은 생애 동안은 정말로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런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각각 달란트대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이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올 한 해 절반을 딱 맞이해서 또 나의 인생 가운데 후반전을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강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작하라 그들처럼 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이분이 95세가 된 한 노인의 회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 덕에 65세 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당당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 내가 95세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30년 삶은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는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은 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퇴직하고 30년을 더 살 줄 알았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95세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5년을 살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 뭔가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큰 잘못이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어학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95세 어학 공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실어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도 나에게 보람된 일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나에게 불러주셔서 오늘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 사명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하면서 그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40세 정도까지만 됐어도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80이 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시고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또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때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모세가 거부합니다. 13절, 4장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화를 내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내 입에 그리고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물건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당당히 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80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가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사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남은 올 1년도,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후반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 맥주절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대에 우리 민족에게는 먹거리가 큰 문제였습니다. 고개 중에 제일 높은 고개가 무슨 고개냐 물어보면 보릿고개라고 말했어요. 덕고개가 아니에요. 보릿고개가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이 보릿고개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목숨을 잃고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풀이건 나무건 막 그때는 다 잘라다 꺾어다 캐다가 그 보릿고개를 넘느냐고 애를 썼어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주는 것이 이 보리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보리는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일염회로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을에 가서 또 추수해 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감사했던 우리 그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내 삶이 잘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만나 사명감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